3월달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과자 선물을 보낸 거 기억하시지요? 과자 선물 세트를 받고는 우리 교회 자녀들의 반응이 와, 과자다! 한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우리 교회 최고야. 어떤 분은 이 선물 박스를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올렸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댓글을 남겼대요. 야, 너희 교회 대박, 진짜 좋은 교회야. 저는 과자 박스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과자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일에 마스크를 보냈다면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고 다시 돌아왔겠지요. 만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셨는데 과자 박스가 아니고요, 환난, 고난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실래요? 싫어하실래요? 만일 1년짜리 환난 선물 쿠폰을 여러분 집에 선물로 보낸 이후에 그 환난이 끝나면 아파트 한 채, 그러면 받으실래요? 밀쳐내실래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7세 소년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선물로 그의 인생에 보내십니다. 단지 1년짜리 환난 쿠폰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0년 환난 플러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3년의 환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냈어요. 이 선물 세트 뒤에는 13년 동안은 몰랐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획이었고, 애굽뿐 아니라 약속의 가정 아브라함,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계획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환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종살이 10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27세쯤에 보디발 아내의 강한 유혹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3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17세 소년 요셉은 우리 37장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상인에게 팔리지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신하 춘희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 10년, 27세까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절과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하루하루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지요? 아니,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처음부터 고통을 주지 마셔야지. 아니,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려고 미워할 때 그 팔려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천둥번개 속에 형들에게 이놈 너희 죄가 크다 뭐 이런 음성이 들려서 최소한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왜 기억나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쳐 나올 때 라반이 막 근접해 왔을 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만류하셨던 하나님, 이 상인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요셉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돌려보내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애굽으로 안 갔잖아요. 왜?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노예로 사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셨고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요셉을 애굽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동안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이삭아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어떤 복이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함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할 거야.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야곱이 에서에게 미움을 당해서 형의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 베델이거든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복을 얻으리라. 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왜 함께 있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과 땅을 약속대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거죠. 상황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10년이라는 환란의 수렁에 던져졌어요. 현실을 보면 가나안의 부자 아버지 야곱의 안락한 과정을 떠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린 비참한 인생이지만
이 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며 요셉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종살이라는 환난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이제 족속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해라. 왜 함께 하십니까? 뒤에 설명이 나오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여호수아가 똑똑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모세의 리더십이 끝이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으며 떠나지 않겠으며 버리지 않겠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 우리같이 갈등과 아픔이 있는 이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무엇을 근거로 가질 수 있습니까? 저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구원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으니 14절에 바로 연결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이 하신 일로 하늘의 복을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자이지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에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거라는 유업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완전한 죄사함의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자이지요. 요셉처럼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저와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원한 자녀에게 천국의 영원한 썩지 않는 기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망가져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야곱처럼 자기의 죄와 속임수로 망가져서 인생의 환란의 수렁에 던져졌지만 그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거지. 여러분 중에 혹시 요셉처럼 자기 죄는 아니에요. 타인의 죄로 인해서 환란에 갇혔을지라도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억울하게 10년이 되었을지라도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에 유혹이 찾아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은 아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자 7절에 그의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살랑살랑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상황은 요셉은 종이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입니다. 한글 성경은 아내가 청하노니라고 부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한 거지요.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Come to bed with me.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과 9절에 요셉이 주인에게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당신 주인의 아내입니다. 제가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당신을 범할 수가 없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이 상황에서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긴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으로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오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알았지요. 은밀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고요. 요셉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10절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인이 day after day, 날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day after day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날마다 듣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아요. 요셉이 여인의 유혹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요셉의 옷을 잡고 come to bed with me 유혹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에요. 유혹의 절정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 있을 때, 요때 우리 진짜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유혹의 절정이에요. 요셉은 12절에 얼마나 다급한지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는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유혹이 거절되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향한 욕망이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여인이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보디발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요셉이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그녀는 지금 증거를 조작하면서 거짓말로 사건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죄의 속성이 보여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포장하면서 사실을 조작하지요. 그리고 죄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 남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증거로 내어놓으며 사건을 거짓말로 조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바꾼 다음에 피해자인 요셉을 가해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는 무섭지요. 이게 사회, 정치, 가정 다 통용돼. 유도스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강해의 이 본문을 강해하시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아담을 유혹한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를 유혹하고 있다.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음모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도망가고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이 거절당하자 온갖 거짓말로 보냄을 받은 요셉을 감옥에 던져버렸다. 성도 여러분, 요셉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지요. 우리도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 인생에 유혹이 날마다 밀려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한탕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인생에 몇 차례 지나가고요. 은밀한 쾌락을 즐기고 싶은 유혹이 항상 주변에 클릭 몇 번이면 쉽게 갈 수 있고요. 이 시대의 문화를 보세요.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은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눈짓보다 더 심각해요. Come to join with me, come to enjoy with me 하면서 계속 유혹해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문화라는 예쁜 탈을 쓰고 사탄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day after day 날마다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죠. 날마다 경험해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복음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산다는 정신으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육과 영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면서 특별히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10년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얻은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캄캄한 감옥에 3년 동안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게 묘사를 하냐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하루하루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본 거예요. 39장 앞부분의 패턴하고 비슷하죠. 감옥에 갇혔으나 더 깊은 환란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과 형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해요. 요셉이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요셉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으면 박수를 치시고 감옥에서 던지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이라면요, 증거를 조작하고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아내의 거짓을 들통내고 그 아내를 감옥에 던져야 형통한 삶인데, 오히려 본문은 이 거짓말은 그대로 덮어두시고 요셉을 감옥에 던지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대요. 인자와 형통을 주신대요. 굉장히 모순되지요.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 조상 요셉의 인생, 생애를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 시편 105편 묵상하셨어요? 17절과 19절에 요셉의 후손들이 자신의 역사를 노래하다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렸도다. 팔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지금 이 본문이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던져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안에서도 그를 단련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거예요. 형들이 폭력 집단처럼 요셉을 미워하고 종으로 팔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요셉을 애굽에 앞서서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은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고 발과 몸에 쇠사슬이 매여졌지만 후손들이 해석할 때는 이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억울한 깊은 환란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맹세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르익어야 되니까, 요셉을 훈련해야 되니까.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요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큰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이후에 계속 나오겠지만,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보이세요?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서는 현실은 형들의 손이 요셉을 팔았고 애굽에 보냈죠. 39장에서는 보디발 주인의 손의 통치 아래서 요셉은 종살이 10년 시간을 허비하고 있죠. 보디발 아내의 손에 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의 옷을 입고 쇠사슬에 매여 요셉의 꿈은 완전히 버려졌죠. 이제 감옥에서 요셉은 간수장의 손에 던져져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셉의 현실과 상황은 더 골짜기로,
더 깊은 환란의 골짜기로 던져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셉의 꿈은 완전히 버려진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던져졌는데, 성경은 얼마나 재밌게 표현하냐면 요셉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야. 39장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어떻게 해요? 주인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뒷부분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자 간수장이 이것을 보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의 손에 맡기시니, 굉장히 재밌어요. 종살이 10년 동안 보디발의 손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의 손을 통해서 보디발 가정이 은혜를 받고 보디발이 복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감옥 간수장의 손 아래에서 던져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의 손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목자이신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구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전능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인 어리석은 우리의 손에, 세상 포악한 사람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손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신문에 보면 트럼프의 손이 온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중국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의 손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지난주 회사에서 CEO의 손 아래서 직장 생활을 했고, 때로는 까칠하고 자기 멋대로인 상사의 손 아래서 부당한 상황에 던져졌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복음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직장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까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자녀를 키우다가 낙심하는 때가 많지요. 왜 나같이 부족한 부모의 손에 자녀의 운명을 맡겼나? 거짓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손에다가 자녀의 운명을 맡겼어요? 자녀들의 까칠한 고집의 손에 아이들의 운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서론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인생의 환란이라는 선물 세트를 받으시겠어요? 싫어요. 이 환란 뒤에 영광이 있는데, 애굽의 총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된다고 하는 영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날이든 망가진 날이든 상관없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인생의 어떤 골짜기, 더 깊은 환란에 던져졌을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이룰 때까지 단련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